자,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 5번째 강의로 책에는 제 4장이 됩니다. 죄인을 받아주시나 의인은 거절하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받아주시지만은 의인은 거절하신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인을 거절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의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고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고 율법사가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의인이 되려고 더 애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결론은 그들은 주님께 받으심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사실은 의인은 없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의 의인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리새인 되기는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는 의인의 입장,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기가 항상 옳다라는 입장에 가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요. 내가 늘 옳아.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다 못마땅해 보여. 다 안 보여.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주님은요, 죄인을 받아주신다라고 했다면,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했다라면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되고 나를 낮춤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한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책을 봤는데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책들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좀 조심해서 보아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저기 저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과 같은 그 반열에 놓칠 못하고 늘 자기는 그들의 뒤치다꺼리만 해주는 사람, 뭐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구두 낡았으면 수선해주고 이런 일이나 난 해야 될 사람,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항상 겸손이 뭔지를 보게 되고 남들 앞에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거기에 원장이 되죠. 수도원장.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주님 앞에 낮아짐인데 그게 결국 여기 죄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면은 도대체 내가 뭘 잘났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앞에 높은 척하고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내가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원래 죄인 출신이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늘 감안하면은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인을 받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의인을 거절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봅니다. 자, 오늘날의 복음 전도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남긴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는 복음을 통해서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의 실상을 직면하게 해주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인도를 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 전도가 실패된다.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 그러면은 바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교회 내에서도 입으로는 거듭난도라 하면서 생활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입으로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 하실 거 아닙니까? 나도 거듭났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생활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과연 이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방인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몸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방인들과 비슷하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이방인들과 그러면 어떻게 다를 거냐? 완전히 그럼 우린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생활하느냐?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거든요. 마음부터 다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의심하지 않도록 길들여져 있다. 누가 나도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래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오류가 나온 겁니다. 사실 구원받았어도 진짜 구원인지 그가 바른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구원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모순되는지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다라는 말하는 그 말을 듣지 말고 그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라. 지금 그 얘기죠.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안다. 이런 말. 왜 그러겠습니까? 열매는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열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좀 넘어가서. 그래서 첫 번째로 죄로 번민하면서 나옴. 여기 말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구원은 단순히 영생을 주는 것일 뿐 반드시 죄인을 죄악의 굴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혹시 우리들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구원은 영생을 내가 얻는 것,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이 말은 하는데 문제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믿음의 생활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생활은 어떠냐 이거죠. 나는 과연 내가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생각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생활은 생활이고 믿음은 교회 가서나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하든가 이거죠. 자,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 흔히 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또한 죄를 미워하시며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벌하여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처한 이들을 여기 회개치 않은 죄인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는가 이런 문제죠. 자, 죄된 삶을 변화시키고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든지 참된 구원이 아니다. 한마디로 삶이 바뀌지 아니한 구원은 가짜다. 그런 말이죠. 구원과 관계되는 한 죄는 결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 죄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다. 실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의 특징적인 요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복음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종노릇하게 하는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 그 나를 구속하는 그 죄의 굴레를 주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이 깨뜨려 놓은 그 죄의 굴레에서 나오질 않고 그냥 그 죄가 좋다라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죠. 자, 이것이 결여된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인해 고민한 나머지 마침내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는 없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든지 압도적인 죄의식을 경험했다. 자기 죄, 남의 죄가 아니고 자기 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이렇게 고백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욥까지도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보세요. 여기 지금 네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다 하나같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걸. 그 고백, 그 시인 바로 그거죠.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건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도 다른 구원을 받고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정말 비극이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술은 예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관점을 담고 있다. 기독교 메시지의 요약이자 복음의 핵심이며 성육신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 절망적인 죄인을 부르기 위해. 다시 말하면 자신이 무가치함을 알지만 동시에 용서받기를 갈구하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 그죠? 주님은요, 죄인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인이 없다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왔더니 죄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는 그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의인이다라는 생각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질 않아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신 말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들에게는 영적인 곤경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신앙적인 문제 없어. 난 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잘못하면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 잘 알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뭐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보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진짜 구원을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해결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다. 또한 자신에게 질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고침받기 위해 나아오지 않으며 자신이 죽음의 형벌 아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나아오지 않고 죄의 굴레에 매여 고뇌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거죠. 도대체 자기가 뭔가가 확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움직이려 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들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더 죄인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지적을 아주 날카롭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죄를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 예, 그렇죠? 자, 두 번째, 죄인을 받아주심. 마태는 그의 복음서 전편에 걸쳐 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련의 기적들을 유형별로 기술한다. 거기에는 9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 또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권세,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 소경을 고치시는 권세,
벙어리를 고치시는 권세 등 이제 또 뭐 있겠죠. 그걸 소개하고 있다. 마태의 회심 사건은 이러한 기적들 사이에 나온다. 사실 마태복음 요 앞에 8장 9장 그 사이에 마태에 대한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건이 그 내용 속에 있거든요. 아마 마태는 자기가 그렇게 회심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기적들 가운데 넣는 것 같아요. 자, 마태의 회심 사건은 이러한 기적들 사이에 나오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기적이 바로 다음에 나온다. 마태야말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주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였으니까. 마태의 전직이 세리였거든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여기 9절 보면은 마태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일이 기술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보세요. 이 말씀도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 내가 세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로 그냥 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내막이 있을까? 뭔가 마음에 심적인 어떤 큰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우리 짐작을 하게 되죠. 과연 그게 무슨 일일까 지금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는 한마디 말씀만 하셨고 마태는 일어나 쫓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진술을 덧붙인다 하면서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마태복음에는 그냥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란 말이 거기 더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을 쫓은 것은요.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혜택을 다 포기하고 그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쫓았다는 말은 차마 기록을 안 했어요. 그건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의인이 된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건 생략해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자기가 지녔던 모든 것, 아니 세관이니까 보세요. 세관이라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유지예요. 그 동네 유지. 재벌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남들 앞에서 굉장히 부자로 살 수 있는 좋은 또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당시의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떠났다 이거죠. 자,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마태는 자신이 그렇게 했노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는 그 사실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마태의 회심이 얼마나 무게 있는 것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주님을 쫓았다. 이거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전체를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니까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예. 자, 어부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랐다가도 여차하면 언제라도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갈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게. 근데 몇몇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간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은 누가 제재하는 일이 없어. 자기가 그냥 고기 잡는 기술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라는 건 안 그래요. 세리는 로마에서 준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 딱 차지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와서 나 다시 세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는 이제 없어. 네 자리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부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여차하면 언제라도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세리의 경우에는 한 번 직업을 놓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태는 그 즉시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지금 갑니다. 주님. 하지만 제가 이 돈가방을 계속 쥐고 있게만 해 주신다면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댈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갔다가도 여차하면 다시 돌아와서 뭐 좀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세상 어떤 꿍꿍이를 이렇게 남겨두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가 얼마나 큰 회심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중죄인이었으며, 사실 중죄인이라는 여기서 표현이 그랬지만은 외형적으로는 물론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그것보다 내면적으로, 왜냐하면 마태도 자기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막 세를 과하게 막 거둬들이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본인도 양심에 그게 걸렸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마태는 중죄인이었으며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가 가버나움에서 제일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례를 들어 그는 세리로서 로마 당국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짜내는 추악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마도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돈을 내고 어떤 마을이나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했을 것이다. 세리들이 이런 권세가 이제 로마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체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으므로 마태는 이스라엘에게는 매국노였다. 그러니까 세리 자리를 한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니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해서 그걸 차지하려고 로마 그 관리들에게 뇌물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비위에 거슬리는 존재가 없었다. 그는 자기 동포를 압제의 사슬로 묶은 이방 정복자들에게 고용되어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였으므로 배신자요, 이단자요, 배교자라는 최악의 오명을 달고 살았다. 세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어울리질 못해요. 밥도 못 먹어요. 왜?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로마는 모든 세리들에게 일정에게 세금을 징수해 드리라고 요구했다. 그 이상으로 징수한 것은 무엇이나 세리들이 차지였다. 로마 당국은 세리들을 고무하여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하기 위해 거칠기 이를 데 없는 탄압과 난폭한 행위로 그들을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얼마든지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동족을 착취할 수 있었다. 기민한 세리라면 단시일에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압박받는 동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최대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떤 유대인이 세금을 안 내. 그러면은 이 세리가 하는 로마 정부에다 로마 그 군사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야. 지금 저 친구가 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서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혼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싫어도 그래도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지금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아 회당에도 출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불결한 짐승들로 간주되었으며 돼지처럼 취급되었다. 인격을 신뢰받지 못했으므로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다. 그들은 악독한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도나 살인자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다. 이게 뭐 한마디로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인간으로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따돌림 받는 존재고 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는 존재고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태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세리는 했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 많은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태라는 사람은 자기는 완전히 유대 민족 속의 죄인으로 지금 낙인 찍혀 있구나. 또 자기 스스로가 볼 때에도 나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그런데 자기는 그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율법이 언제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어도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누구한테 꾸어주더라도, 돈을 꾸어주더라도 그 이식을 취하지 말라. 차라리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로마에서 요구한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서 자기 뱃속을 차리고 이렇게 한, 그러니 얼마나 양심상으로 그가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들은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늘 그 마음, 억눌림 속에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부자로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위치로 살았던 것이 세리입니다. 자, 마태는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수입, 수출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다리 통행세, 항구세, 도로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길을 지나는 모든 짐들을 열어볼 수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인 편지까지 뜯어보아 혹시 사업상의 거래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조사할 수도 있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수 있었다. 왜? 너 사업하는구나. 그러니 돈 내. 뭐 이런 거죠. 세금 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감시가 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뭐 개인 스마트폰까지 검열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회는 이건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검사하고 뭔가 한다는 것은 그렇게 통제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마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랍비가 볼 때는 세리가 회개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 앞에 멈추어 서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르던 무리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놀랐겠죠. 어떻게 세리한테 나를 쫓으라고 하실까? 이거죠. 자, 마태는 틀림없이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해 왔을 것이며 바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과 함께 하게 된 연유였을 것이다. 그는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쫓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공개적으로 활동하셨으므로 가버나움 부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 마태는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값을 치렀으며 기꺼이 예수님을 쫓을 각오가 돼 있었다. 네. 자, 이제 3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심. 예수님이, 앞에 주어가 빠졌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일,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 예수님이 하시는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성경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자, 마태는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잔치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마태는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잔치, 그러니까 잔치를 해서 자기 친구들 다 오라 이거죠. 다 오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거기서 드러내는 거죠.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신자들처럼 그도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어 했다. 대개 이런 일은 초신자들이 잘해요. 좀 오래된 사람들은요, 누굴 이렇게 인도하는 걸 잘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별로 뭐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나서 열심히 전도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그 개념이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 기쁜 개념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뒷짐지고 남들 구경이나 하고 이렇게 돼요. 자기가 그 앞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일을 못해요. 자,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의 주빈이신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임은 잔치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비열하며 질 낮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을 것이다. 마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와 사귀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존경받는 인물들은 그들을 경멸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친구들은 도둑, 불경건한 자, 매춘부, 사기꾼, 협잡꾼 또는 다른 세리들로서 말하자면 그 사회의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의 친구들이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사회적으로 인품 있고 존경받고 뭔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태와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 정말 사회에 여기 말한 대로 인간 쓰레기 같은, 표현이 좀 극하지만은 어쨌든 여기 있는 대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자, 고고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런 잔치에 가셔서 그따위 타락한 인간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모르긴 해도 바로 이 잔치가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그렇게 부른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9장 10절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한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일대 추문이었으므로 그들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세리나 또는 죄인들은요, 사실 그 마태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걸 그걸 기뻐했어요. 그들은. 그리고 즐겨서 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충격적인 것이지. 어떻게 저 예수님 같이 나름대로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그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문제죠.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대신 제자들에게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무슨 질문입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율법에 그런 걸 금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자, 이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비난의 의미를 내포한 일종의 비꼬는 말이었다. 귀 너머로 그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러한 비난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그 시인을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더 합당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인데, 첫째는 경험에 입각한 것이고, 둘째는 성경의 논증에 근거한 것이고, 셋째는 자신의 고유한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무렇게나 그냥 즉석에서 그냥 이렇게 꾸며내서 한 대답이 아니라 여기 말한 대로 경험, 그다음에 성경의 논증, 그리고 신적 권위, 예수님의 그 신, 즉 하나님의 위치, 그 신적 권위에 근거한 그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경험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의사가 필요한 병자에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의미는 간단 명료하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적어도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러했다. 마찬가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이것은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책망의 말씀이었다. 너희들이 그들을 죄인으로 진단할 만큼 예민하다면 너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죄가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런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럽다라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그랬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무엇을 해줬느냐? 너희는 진단만 하고 처방은 해주지 않은 의사들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란 다른 사람들을 제멋대로 죄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그들의 곤경에 대해서는 완전히 냉담한 위선적인 비판자들임을 폭로하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과연 그가 비판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 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야, 너 왜 죄를 짓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짓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하나 그가 왜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아,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나 그래도 죄 짓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내가 도울 테니까 너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의 논증에 입각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을 맹태하는 말씀이었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제사,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그러나 여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 베푸기를 원한다. 그럼 누가 긍휼을 받을 건가? 죄인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라 긍휼, 자비, 인자와 같은 성품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의식에서 뛰어났으나 의식, 즉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런 의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죠. 의식에는 뛰어났으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없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닮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의식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표현일 때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제사 제도 또는 의식 이런 거 말한다고 해서 그게 바리새인처럼 아무나 가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그런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의식조차도 상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거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 의식은 혐오스러운 행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의로움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세 번째 논증은 당신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으로서, 즉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들을 겨냥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회개시키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했지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이 더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은 바리새인들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바리새인들 실제로 그렇으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의롭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자기들이 합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을 하면 안 되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자신들에 대해 내린 평가를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기서
부른다 그 말이죠. 영어로 ca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불러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칼레오인데 이 말은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종종 쓰는 말이다. 이와 같은 초대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하나의 잔치로 묘사하셨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모든 친구들을 초대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다.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난 의인이야. 난 의인이야.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거기에 응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당연한 결론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목마름을 느끼며 죄의 짐에 시달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정말 씻음받기를 원하는 간절함도 없는데 죄 사함이 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며 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자기 죄가 씻음받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4번 의인을 거절하심.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주신다. 그 이면에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거절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인을 거절하신다라는 말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거절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짜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나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응답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 바로 이거. 이게 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율법사, 너희 유대인의 장로들 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책망하셨느냐? 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하고는 감히 우리는 접촉을 말아야 돼. 그들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의로운 존재들이니까.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스스로 만든 장애죠. 그게. 자기들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 예수님에 따르면 복음은 1차적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다.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제일 일성이 그거였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 그러니까 회개가 왜 필요한데? 자기가 죄인이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회개가 되느냐 이거죠. 의인은 회개 못해요. 아니 의인이 회개를 하면은 그 의를 포기하고 도로 죄인이 되라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인은 회개가 없어요. 죄인인 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라야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자, 마태의 회심과 관련하여 누가는 마태가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은 두 가지 말을 언급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 회개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말씀까지는 써질 않았지만은 누가가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로의 부르심이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그냥 회개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실로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다. 그것은 또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서두였으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 그러므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를 빼놓은 복음 전파는 그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다른 것이다. 이거죠. 우리도 정말 누구한테 복음 전파할 때 왜 당신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분명해. 왜 죄인인데? 당신이 여지껏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봐라.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았느냐? 생각해보라.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에 그렇게 귀를 막고 나 전혀 안 들을래요. 부모를 인정도 안 하고 부모의 모든 의견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자녀를 부모 입장에서 그거 옳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해라 이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전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라. 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같이 믿는다라고 말도 하고 교회도 참석하고 뭐 다 하는데 근데 좀처럼 자기 속에 이 진실된 믿음의 어떤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회개가 없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 바른 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구나. 이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신앙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주 제일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게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회개. 그런데 오늘날 복음 전파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다만 절망 속에서 자신의 곤경을 의식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죄인에게만 해당된다. 자기가 진짜 이 절망 속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고 구원이 가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가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만을 선언하실 따름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 여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예수님으로 의거한 복음이 뭐냐? 바로 이걸 원래 제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한 내용 속에 그 내용이 아마 많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반드시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말이 의도가 바로 그거였구나. 바로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럼 나도 지금 제대로 회개를 못했는데 아마 이럴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도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그거 인정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못했다면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해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제대로 회개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응답으로 나를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를 안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빠뜨리질 마셔야 돼요. 그 빼뜨리면 안 돼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머리로만 구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실상 그의 삶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럼 그건 가짜 구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거기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있었군요. 회개. 아까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또 욥, 그리고 이사야 다 같이 자기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그걸 시인하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거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로 내 마음에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죄 가운데서 나오게 돼요. 그 회개가 있어야.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그것이 잘못된 걸 시인했는데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면 그게 말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해놓고 또다시 그 가운데 있다라면 이건 뭡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거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말로만 보지 말고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내가 회개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그래도 이 회개를 더 알고 싶고 또 나도 합당한 회개하는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